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신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근심하실 일이 있을까요? 일단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사실 근심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 원래 근심은 자기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근심하신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16절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공고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 근심하셨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느끼는 고통도 공감해 주십니다. 심지어요, 그 고통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명백히 제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공감해 주십니다. 요즘은요, 공감 능력이 주목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건요, 또한 좋은 부모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참으로 좋으신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사기 이야기를 쭉 보면요, 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물론요, 뭐 그렇게 회복돼도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맙니다. 자, 10절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거기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징계받고 고통당하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참 어리석어 보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타락하지 말지. 그럼 회개할 일도 없잖아. 하지만요, 이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유체 이탈식 화법입니다. 성경이요, 저에게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도 이 백성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요, 이들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제게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애초 회개할 일이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그건 죄성을 가진 저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저에게 잘해주셔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얼마 못 가 곧 타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회개할 일이 없이 사는 게 최선이지만 실제로 제 삶을 보면 저는 이 최선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차선으로라도 살아야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게 보통 하나님 백성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범생도 사랑하시지만 이런 보통 학생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자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환난 때에 그것에게 부르짖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쉽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합니다. 성경의 제1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면 자본주의의 제1설은 돈이면 다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속아서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하나만 예로 들면요,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신으로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기 시작한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다른 것은요, 결코 저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죄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저를 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차선의 삶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것을 내 신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